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8장입니다. 에스겔 48장, 에스겔 마지막 장이죠. 48장이.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파들의 이름은 이와 같다. 가장 북쪽에서 시작하여 하맛에 이르는 헤들론으로 난 길을 따라 다마스쿠스 옆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즉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이르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단의 몫이고, 그랬습니다. 예, 그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단지파,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의 그 땅, 유다의 몫에 대해서 7지파가 우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레위 사람의 소유지, 레위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22절에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베냐민, 24절에 시므온, 25절에 이사갈, 26절에 스불론, 27절에 갓. 이렇게 해서 이제 12지파인데요. 우선 1절부터 좀 읽어주시겠어요? 지파들의 이름들은 이와 같다. 가장 북쪽에서 시작하여 하맛에 이르는 헤들론으로부터 난 길을 따라 다마스쿠스 옆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즉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이르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단의 몫이고, 단의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며, 아셀의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 몫이고, 납달리의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며, 므낫세의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고, 에브라임의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며, 르우벤의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다. 네, 그렇게 해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몫을 정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단의 몫이다, 아셀의 몫이다,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의 몫까지 우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자세하게 그 다음에 말씀하셨는데, 유다의 경계, 8절에 보니까 유다의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바쳐야 할 예물, 땅인데요, 하나님께 바쳐야 할 예물이에요. 이 땅은 성전과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그 너비가 25,000규빗이고 길이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각 지파의 목 중 하나와 같을 것이니 성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땅이에요. 유다의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바칠 예물은 길이가 25,000이고 너비가 1만 규빗이다. 어떤 성경에서는 이제 2만이라고도 기록한 성경이 있는 것 같아요. 1만인지 2만인지 어쩌면 2만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왜 이러냐면요, 성경 원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계시,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 그 성경 원본이 있어요. 그 원본을 베껴 쓰는 거예요. 그걸 사본이라 그러죠. 지금은 복사기에서 카피하잖아요. 복사하는데 그 사본이라 그러잖아요. 뭐 주민등록증 사본, 뭐 사본 있잖아요. 이게 복사. 예전에는 다 베꼈어요. 그런데 베끼다 보니까요, 이게 2만인데 1만으로 쓸 수도 있고, 1만인데 2만으로 쓸 수도 있고, 그 숫자 같은 거 잘못 적을 수도 있고요. 이 적을 때, 성경 베낄 때 아주 신중하게 베끼는데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이 이 먹물을 가져다가 붓을 가지고 이제 양피지나 또 파피루스에다가 이제 베끼는데, 사람이 베끼다가 깜빡 졸 수도 있잖아요. 깜빡 졸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양이. 베끼는데. 그리고 또 베낀 것을 또 베껴요. 그렇잖아요. 베꼈는데 그걸 또 가져다가 또 다른 사람 또 베끼는 거예요. 베낄 때 히브리어로 베끼지 않고 또 아람어가 있어요. 북쪽 저 아람 나라 있잖아요. 다마스쿠스, 아람 땅, 바단 아람, 아람 나라, 수리아라고 말하는데, 아람어로 또 베낀 게 있어요. 성경 사본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본은 막 한 200개나 돼요. 그 사본을 구해가지고 그 성경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유물들 파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가지고 살펴서 성경 사본을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갖다가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해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야, 대단한 거죠. 예, 거의 똑같아요. 성경은 모세, 창세기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있잖아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주전 1500년부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가? 요한계시록.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게 주 한 60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전 1500년부터 주 60년까지 한 약 1500년에 걸쳐 가지고 기록된 책이에요. 성경이. 저자는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한 50명 돼요. 한 50명. 모세, 베드로, 다윗, 또 뭐 바울, 요한, 마가, 누가 성경 저자가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저자가 한 40-50명 돼요. 그 많은 성경 사본을 다 가져다가 대조를 해보면 베낀 게 많잖아요. 말라기다. 말라기 사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조해보면 거의 똑같아요. 틀린 게 거의 없어요.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한 것도, 다른 나라 말로 베껴 쓴 성경도 거의 똑같아요. 예. 그 성경 사본학도 있어요. 그 성경 사본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데, 대조해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는 전에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을 갖다 놓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한글로 성경전서라고 이제 성경전서 예전에 초창기 때 성경전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출판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개혁성경 해가지고 또 썼죠. 오랫동안 이렇게 세로로 된 거예요. 세로로 된 거. 그 오랫동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번역한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을 가져다가 또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가라사대, 뭐 말씀하셨느니라, 뭐 이런 이제 한국어, 한국 이런 그 구어체가 들어간 거예요. 말하는 것처럼 구어체가 들어간 거잖아요. 원문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말씀하셨다. 딱 끝나는 거예요. 말씀하셨느니라, 가라사대. 가라사대 없어요. 원문에는. 말씀하시기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이제 구어체로 번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 낼 때 보니까 고쳐야 할 곳이 한 12,000곳이 넘어요. 12,000곳. 거기서 아주 중요하게 틀린 것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걸 다 고쳐서 우리 바른 성경을 만든 거죠. 우리 바른 성경은 영어 성경 보고 번역한 거 아닙니다. 중국어 성경 보고 번역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믿음 좋은 신학자들이 원문을 가져다가 놓고 우리가 직접 번역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귀한 성경입니까? 한 10년 동안 번역했어요. 돈 많이 들여서 10년 동안 매주 모여서 회의하면서 10년 동안 얼마나 귀한 작업을 했습니까? 바른 성경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성서공회에서 계속 회방해가지고 이 바른 성경을 못 쓰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거 어떻게든지 풀어가지고 한국교회가 바른 성경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성서공회에서 조그마한 트집을 잡아가지고 세상 재판에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공회가 이 바른 성경을 못 쓰도록 만들었어요. 참 성서공회 하는 일 보면 답답해요. 다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성서공회 잘못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다른 거죠. 이 밑에 각주에 있는 것은 다른 성경에는 이만이라고 기록된 성경도 있다. 요걸 체크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이만이라고 기록된 사본도 있다. 요걸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뭐 크게 진리 문제는 크게 이상 없는 거죠. 10절에 거룩한 예물로 바친 이 땅, 하나님께 드려진 그 땅이 있잖아요. 그 땅에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이 들어가는 땅인데 이 땅은 제사장들에게 속할 것이다. 예, 제사장들에게 속하는 거예요. 북쪽으로 길이가 25,000, 서쪽으로 너비가 1만이고 동쪽으로 너비가 1만, 남쪽으로 길이가 25,000 규빗. 여호와의 성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몫이고 그 가운데 성전이 들어오는 땅, 하나님 딱 정해 주셨어요.
11절에 그것은 사독의 자손들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에게 속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 행했을 때, 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또 레위 사람들이 잘못했던 것과는 달리 잘못 행하지 않고 내게에 대한 직무를 지켰다. 제사장 사독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맡기신 이유가 뭐냐? 다른 제사장들이 잘못할 때 사독 제사장은 바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네? 오늘날 목사인데요. 목사가 그 시대 이 권력자들, 또 교회 안의 어떤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비율을 맞추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죠. 사독은 언제 믿음을 지켰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킬 때 사독은 압살롬 편에 서지 않았어요. 다윗이 봤을 때, 다윗이 끝장났구나, 이제. 다윗이 이제 죽었다. 압살롬에게 모든 세력이 다 가가지고 다윗의 왕조는 끝장났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사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 편에 섰어요. 압살롬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독을 높여주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이건 가만히 보니까, 이제 권력이 저 사람한테로 간다. 그럼 저 사람한테 붙고, 또 권력이, 이제는 이제 이 사람한테 권력이 가네? 또 이분 옆에 또 우리가 줄을 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느냐? 누가 성경대로 하느냐? 누가 신앙 양심대로 하느냐? 바른 전통과 진리 위에 서 있느냐? 그 사람 편에 서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진리 편에 서는 거예요. 진리 편에 서면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요즘에는 돈이 많고 돈이 적고 그거 아니에요. 누가 세력이 있느냐, 누가 권력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 편에 서야 된다고요? 우리 진리 편에 서면 된다. 진리 편에. 그 어디가 진리인지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진리 편에 서면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세요. 사람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돈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편에 서야 돼요. 항상. 이렇게 사람들 눈치를 보지 마세요. 사람들 눈치 보고, 이거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 누구 편에 서야 되는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고민할 것도 없어요. 시험이 오면 뜻밖의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생겨요. 사람들의
그 감추어져 있던 속내가 다 드러나요. 아, 야, 저 사람 속에 저런 게 있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시험이 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죠? 감추어져 있던 욕심이 드러나요. 욕심.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속에 있던 그 자존심일 수도 있고 자기라고 하는 거. 그게 다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드러나요. 그걸 다 알 수 있게 돼요. 야, 저 사람 속에 저런 게 있었구나. 아, 저분 속에 저런 게 있었구나. 아, 저 목사님 왜 저러시는가? 아, 왜 저분은 저러시는가? 욕심이 나오면요,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해요. 교인들도 다 무시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성공하는 것 같잖아요. 세력을 얻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독과 그 제사장의 가문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이 배반할 때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야,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것은 사독 자손들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에 속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 행했을 때 레위 사람들이 잘못 행했던 것과는 달리 잘못 행하지 않고 내게 대한 직무를 지켰다. 네, 다 잘못할 때, 사람들이 다 잘못할 때 그들은 끝까지 잘못하지 않았다. 직무를 잘 지켰다. 12절 읽어주세요. 예물로 드린 땅 중에서도 레위 사람들의 경계에 인접한다. 곧 지극히 거룩한 예물로 드린 땅이 그들에게 속할 것이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경계를 따라 받을 땅은 길이가 2만 5천이고 너비는 1만이니 곧 그 전체의 길이가 2만 5천이며 너비가 1만 규빗이다. 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땅, 그 땅도 가까이 뒀어요.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주신 땅 옆에 레위 사람들 목도 같이 줬어요. 레위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장로님, 집사님, 교회 직원, 레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거든요. 레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몫을 따로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받아요. 누가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받았어요.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거부가 큰 부자가 됐죠.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아브라함 같이 복을 받아요. 믿음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 같이 복을 받아요.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그 믿음 있는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친구가 믿음이 좋다. 그 친구를 따라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같이 복을 받아요. 근데 못된 친구다. 질이 안 좋은 친구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하는 거죠. 그 믿음의 제사장들, 그 사독 계통의 제사장들 잘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잘 협력하고 섬기는 그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로 몫을 챙겨주신 거죠.
그리고 그 땅은 그 성격이 있어요. 14절 읽어보세요. 사람들은 그 땅을 팔거나 바꾸지 못하며 또한 그 땅 중 가장 좋은 부분을 넘겨주어서도 안 된다. 이는 그것이 여호와께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레위 사람들에게 주신 땅 팔거나 바꾸지 못한다. 레위 사람들에게 주신 땅은 팔면 안 돼요. 또 다른 땅하고 바꾸면 안 돼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유전, 믿음의 전통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걸 바꾸면 안 돼요. 다른 거 섞으면 안 돼요. 그러나 예를 들어 우리 장로교잖아요. 장로교가 그래도 제일 보수적이잖아요. 또 장로교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일제시대 신화 참배 안 하고 6.25 때 주일 잘 지키고 그 개통 아닙니까? 순교자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우리 개통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저 뭐 순복음이나 감리교나 저 뭐 성결교나 뭐 이런 데하고 연합하고 주일 안 지키는 사람들 연합하고 주일날 운동하는 사람들 주일날 뭐 여행하는 사람들 주일날 결혼식하고 주일날 뭐 잔치하고 그런 사람들 연합해가지고 그렇게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전통이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전통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전통은 우리가 버려야 되지만 좋은 전통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좋은 전통이 있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수요일 예배 드리는 거, 신앙 양심 쓰는 거, 일심영력 기울이는 거, 삼가 조심하는 거, 구원이 이루어 나가고 영이 자라나가고 중생한 영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 야, 이거 뭐 얼마나 좋은 겁니까? 주일 잘 지키는 거. 그런 좋은 전통을 잘 계승해야 됩니다. 다른 거 바꾸면 안 돼요. 돈하고 바꿀 수도 없고 다른 거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읽어주시겠어요? 남은 구역은 너비가 5천이고 길이가 2만 5천 규빗이니 그것은 속된 땅으로서 성읍의 거주지와 목초지가 될 것이며 성읍은 그 가운데 자리할 것이다. 그 질서는 이와 같다. 북쪽이 4,500이고 남쪽이 4,500이며 동쪽이 4,500이고 서쪽이 4,500 규빗이다. 그 성읍의 목초지는 북쪽으로 250이고 남쪽으로 250이며 동쪽으로 250이고 서쪽으로 250 규빗이다. 남은 곳은 거룩한 예물과 인접하여 있는데 동쪽으로 1만이고 서쪽으로 1만 규빗이다. 그곳은 거룩한 예물과 연접하여 그 소산물은 성읍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양식이 될 것이다. 네. 그 속된 땅이 있다 그랬어요. 성읍의 거주지와 목초지가 되는 땅들. 그리고 또 목초지, 짐승들의 목초지가 되는 땅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성읍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양식이 되는 지역들.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들, 종들에게 양식이 되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 속된 지역들이 있다. 그건 거룩한 곳이 아니고 속된 지역들 다 나눠주라는 거죠. 그 짐승들의 목초지도 정해주셨어요. 다 정해주. 북쪽에 있는 땅들 다 어디 다 정해주신 겁니다. 남쪽에 있는 땅들, 서쪽에 있는 땅들, 동쪽에 있는 땅들 하나님이 구역을 다 정해주셨습니다. 20절 읽어주세요. 전체 예물은 길이 2만 5천에 너비 2만 5천 규빗이니 너희는 정사각형의 그 거룩한 예물을
함께 드릴 것이다. 그 남은 것은 왕에게 속할 것이다. 거룩한 예물과 성읍 소유지의 이쪽과 저쪽, 곧 동쪽으로는 동쪽 경계까지 25,000 규빗이, 서쪽으로는 서쪽 경계까지 25,000 규빗의 땅이 다른 지파의 목들과 인접해 있는데 이 땅이 왕에게 속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예물과 그 성전의 성소가 그 가운데 자리할 것이다. 네, 왕에게 주시는 땅이 있어요. 왕에게 주시는 땅. 다윗 왕조라 그러잖아요. 그 왕조, 왕에게 주시는 땅을 하나님 정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레위 사람의 소유지 22절 읽어주세요. 레위 사람들의 소유지와 성읍의 소유지 왕에게 속한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니 곧 유다 경계와 베냐민 경계 사이가 왕에게 속할 것이다. 유다 경계와 베냐민의 경계 사이가 왕의 땅인데 그 왕의 땅 가운데 레위 사람들의 소유지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베냐민 지파 땅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베냐민 땅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유다 지파에 속한 예루살렘으로 보통 표현해요. 유다 지파에 속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실제 그 예루살렘은 베냐민 땅 안에 들어있는데 경계선에 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경계에 예루살렘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왕의 궁전이 있고 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의 거처도 있고 성전도 있어요. 그리고 23절을 읽어보세요. 나머지 지파들은 이와 같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고 베냐민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며 시므온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 몫이고 이사갈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며 스불론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가세 몫이고 가세 경계 다음으로 남쪽으로 그 경계는 다말로부터 무리바 가데스센과 큰 바다로 흐르는 이집트 시내까지 이를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그 여러 지파들 있죠.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지파까지 7지파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와가지고 7지파 외에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5지파. 그냥 앞에 7지파하고 뒤에 5지파 해서 12지파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빠진 지파가 뭔가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여기 들지 않아요. 따로. 하나님 레위 지파는 따로, 그죠?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 지파 따로 분리해 두신 거고, 길게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레위 지파, 제사장들 땅 분배하라고 다 말씀하신 거, 그건 따로예요. 그건 수에 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12지파냐? 13지파 아니냐? 13지파인데, 요셉이 두 지파를 갖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요셉이 장자권을 갖게 되면서 두 지파를 얻게 되죠. 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래가지고 이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빠지고. 그리고요, 28절 읽어주시겠어요? 가세 경계 다음으로 남쪽으로 그 경계는 다말로부터 무리바 가데스센과 큰 바다로 흐르는 이집트 시내까지 이를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이스라엘 지파들이 받을 유업으로 제비를 뽑을 땅이니 이것들이 그들의 몫이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 성읍의 출구들은 이와 같다. 북쪽은 그 너비가 4,500규빗이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랐다. 북쪽으로 세 문이 있으니 곧 르우벤의 문, 유다 문, 레위 문. 동쪽도 4,500규빗이며 세 문이 있으니 하나는 요셉 문, 하나는 베냐민 문,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도 4,500규빗이며 세 문이 있으니 하나는 시므온 문, 하나는 이사갈 문,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규빗이며 세 문이 있으니 하나는 간 문, 하나는 아셀 문, 하나는 납달리 문이고 그 둘레는 18,000규빗이며 그 성읍의 이름은 그날로부터 여호와 삼마가 될 것이다. 네, 여호와 삼마. 그 성읍이 뭔가요?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문이 있는데 북쪽에 세 문, 동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또 서쪽에 세 문. 네, 여러 문이 있는 거죠. 그 뭐 양의 문이라고도 하고 양들이 출입하는 문, 여러 문들이 있죠. 근데 그 문은, 그 성읍은 여호와 삼마다. 여호와 삼마는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항상 그곳에 계신다. 삼마 좋잖아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는 성읍이다. 우리 교회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믿는 성도의 가정도 여호와 삼마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곳이다. 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저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너무 참 감사드리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요한복음 하려고 그래요. 오늘 광고에도 제가 올려놨는데 에스겔서를 마치고 이제 요한복음, 다음 시간부터는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요한복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